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을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심우주 목사님께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비전 예배하고 한번 먼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교우 여러분, 올해는 특별히 2017년 첫날을 주일로 이렇게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모든 일을 할 때에 늘 이렇게 예배를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고 또 은혜도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육 간에 강건함이 있고 또 예수님 닮는 인격의 성장이 있고 또 감사와 찬송이 있는 삶, 변화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은 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단어로 이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는 삶 안에 이 참된 변화와 성장의 길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길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첫째로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가장 핵심적인 조건으로 내가 나의 그 주인 된 존재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된 존재로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습관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면서 이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참된 변화는, 진정 변화된 삶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In Christ. 이것이 바울의 신학의 그 핵심 주제이고 그가 성도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했던 핵심 메시지였고 또 신앙생활의 기본이었습니다. 이것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 말은 이 사도 바울의 체험이고 또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주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마스크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된 이후로 그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의 안목도 바뀌게 되었고 생각도 바뀌고 헌신의 대상도 바뀌고 삶의 모습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해서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살 때 새로운 존재가 되고 주님이 또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했던
이 신앙 생활의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지만 내가 여전히 나의 주인 되어 사는 새해는 사실 별로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이전보다 더 선한 것을 창조해낼 만한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복되게 하는 참된 지혜가 내 안에서 나오지 않고, 나온다고 해도 그 일을 이루어낼 만한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잘하는 것 같다가 사단이 한번 흔들어 대면 여지없이 나가 떨어지는 것이 인간의 진면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살기로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면 주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삶의 지혜가 흐르고 주님의 능력도 우리 안에 흐르게 되고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서 우리가 변화된 인격으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친구의 권면으로 어느 식당을 이렇게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식당에 가면서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몇 번 가봤던 식당이고 음식이나 그 서비스나 그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식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위기도 달라졌고 서비스도 달라졌고 음식 가격도 달라졌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음식의 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야, 이 식당이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물었더니 제 친구가 한마디로 하는 그 대답이 주인이 바뀌었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주인 한 사람이 바뀌는데 이전에 바뀌지 않던 것들이 바뀌고 이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 그것도 그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도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또 올 한 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정말 참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나를 주장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부딪힐 때에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받들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정말 주님이라면 이때에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떻게 응답하실까? 이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 자신을 붙들고 있는 아주 지독한 이기심, 이기적인 삶에서도 좀 벗어나게 되고, 과거의 습관에서도 빠져나오게 되고, 마음에서부터 변화를 받아 우리의 삶이 변하고 인생이 바뀌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는 비결은 이 세상적인 가치와 안목을 넘어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우리 안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시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주님의 안목을 가지게 되고 또 영적인 안목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 안에 살아가는 이들은 더 이상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이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는 이 말은 더 이상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가치로 보고 듣고 평가하고 그 가치에 따라서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 만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잘생겼냐,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알고 또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안목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에서도 그 사람을 보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잡혀있던 그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18년 동안 귀신에 잡혀서 살았다면 그 사람의 몰골이 어떤 몰골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세수나 좀 했겠습니까? 그의 외모나 그의 입은 옷이나 그의 하는 말이나 행동이 정말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 여인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그 여인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귀신 들린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귀신 들린 여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녀의 비참해진 겉모습만 보고 그녀를 평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귀신에 들려서 형편없이 되어버린 그녀의 비참한 모습을 넘어서 귀신에 눌려서 울고 있는 그녀의 내면도 보시고, 또 그 잃어버린 영혼을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도 헤아리시면서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게 보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추하고 부족해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면,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부족한 이들에게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우리를 대하여 주시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고 섬겨주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십니까? 깊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봐주시고 기대와 격려로 우리를 대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한 가지 늘 주의해야 될 것은 너무 외모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시듯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또 섬겨 주어야 우리가 맺고 있는 그 모든 관계가 선하게 변하게 되고, 또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비난하여 한 영혼이 상처 입고 쓰러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흘리는 눈물도 보시지만 다른 사람이 흘리는 눈물도 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테레사 수녀님이 자신이 쓴 책에서 내가 인도에 있는 그 빈민가에서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들을 끝까지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를 쓰신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작은 도움을 줄 때에 불쌍해서 도와준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태도로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테레사 수녀님은 그들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테레사 수녀님 간에 있는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을 만날 때, 남편을 만나고 아이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교우들을 만나고 또 사업 파트너를 만날 때 그 안에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이 이렇게 성숙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들의 삶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그 안에서 이 영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삶, 성도의 삶,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도 모아들이지 않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나는 새를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과학자들은 이 공중나는 새를 보면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하셨다. 어떻게 그 공기 역학이 일어나서 저 새가 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새는 공중나는 새를 보면 나도 저 새처럼 자유롭게 날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한 잔씩 하시는 분들은 아며 공중나는 새를 보면 저것이 간식거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공중나는 새를 보며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원했던 일들도 있고 그 중에는 원치 않았던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상 사람들처럼 그 일을 보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반응하면서 살 것이 아닙니다. 무시당했다고 그것을 다시 무시를 돌려주고, 좀 손해봤다고 손해를 갚으려고 하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이 내게 이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계속 주판화를 튕기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원망하고 탄식하며 절망하면서 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려 하시고 어디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가? 신앙적인 맘목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문제 하나하나를 신앙적인 안목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감당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에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그 중심을 지키고 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도 좀 이렇게 이루어 드리면서 변화된 삶으로, 인격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육체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안목을 넘어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님의 안목을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으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비결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에, 그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아야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듣지 못했던 것도 듣게 되고 하지 못했던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전에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늘 지키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루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또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하시는 말씀이 기도 중에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 개구장이 아이들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고 아내가 늘 하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고 그동안 골백 번도 더 들었지만 고치지 못했던 것을 고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고,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 때문이고, 할 수 없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주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헤아리지 못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그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늘의 것을 부어주실 때 사랑도 부어주시고 감사도 부어주시고 인내도 부어주시고 온유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비전도 부어주시고 기쁨도 부어주실 때 우리가 감사의 사랑으로 또 사랑의 사람으로 섬김의 사랑으로 찬송의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 단단히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한다는 그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언제나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나빠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을 탓하고 직장을 탓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그런데 탓하는 것으로 이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누누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늘 그랬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을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하는 말씀이 있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탄식하고 하는 이 세상이 예전부터 늘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붙들려서,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걱정하며 또 근심하며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욕망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세상 유혹에 굴복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한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세상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좀 넘어가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루터가 하는 말이, 사실 나도 사단이 자주 와서 내 마음을 두드리며 그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가서 문을 열어주시는데, 사단이 이 집에 루터가 살고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예수님께서 잘못 찾아오셨소. 루터는 이사를 갔고 이 집의 주인은 이제 예수님이시라고 대답해 주시고, 그 말을 들으면 사단이 대경 실색을 하고 도망간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가면 사단이 우리들을 건드립니다. 또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분별할 능력도 없고 그것을 이겨낼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시면 우리가 세상 유혹도 이길 수 있고 사단의 시험도 이길 수 있고 넘어지지 않고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올 한 해 이게 모든 교우들이 좀 신학을 성경을 한번 좀 일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이 없으십니다. 좀 성경을 일독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기도 생활도 좀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이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이 없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2017년 주님 안에서 날마다 어제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또 말씀과 이 기도로 살아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17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시고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